네, 우리 옆 사람과 밝게 웃으면서 신앙을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예, 우리 장로님은 이번 주에 벚꽃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벚꽃도 보면서, 근데 한 주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랩런트들 잘 뉴스 봐요? 뉴스 보여줘? 네. 네. 우리나라는 산불 때문에 난리였죠. 그리고 미얀마 방콕 쪽에는 이 엄청난 지진 때문에 1만 명 가까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EU라고 유럽 연합에서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모든 시민은 72시간 버틸 수 있는 비상용품을 준비해라. 대대적으로 광고를 때렸대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에서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성경으로 보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에는 지진, 전쟁, 재앙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 삶도 그렇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재앙이 닥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망하겠다고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죠?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운동. 여러분,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다릅니다. 운동은 무브먼트라고 하죠. 지금 내게 주어진 복음이 무브먼트,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복음이 멈춰 있거나 마치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개인이 살면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남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학교, 직장, 업이 살아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혹시 비정상이십니까?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 내가 살고,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업이 살고, 지역이 사는 이런 정상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많은 문제와 사건과 환난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음을 넘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 방글 갔다 오자마자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 다락방을 지금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4월 내내 뭐 할 거냐? 다락방 세팅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미안해. 저는 저번 주는 주하니 거 빌렸으니까 이번 주 유빈이 거. 네. 여기 보시면 다락방 현황 있죠, 지금 주보 안에. 이번 주에 또 새로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사수 지역엔 또 가정 다락방이 열렸고, 계속 다락방을 하나님 열어 가실 거거든요. 특별히 랩런트들은 학교 다락방,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 다락방, 부모님들은 적어도 믿지 않는 배우자, 친척을 기도하면서 가정 다락방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다락방을 두고 시간이나 장소를 고정을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야 되냐? 이 시간과 장소를 고정할 때마다 내가 있는 학교, 직장, 가정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5일장을 해요. 5일장. 5일마다 한 번씩 서는 장인데 요즘도 이렇게 좀 시골 쪽으로 가면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제가 원래 교회를 어릴 때부터 안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때는 해돋이도 보러 가고 해돋이 알아요? 해돋이 안 가니까 그래 모를 수 있겠다. 5일장도 가서 이렇게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서니까 사람도 많이 오고 음식도 많고 막 이렇게 놀러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직장, 가정에서 복음 운동을 두고 이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영적인 장을 펴면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다락방에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펴야 돼요. 제가 그 사수 지역에 다락방 가서 아버님께 얘기 드렸다니까요. 아버님과 가정이 살면 분명히 사수 지역 살아나게 돼 있다. 아니, 그 사수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복음 운동을 두고 시간과 장소를 고정합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어렵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랩런트들 여러분의 학교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사님이 들어가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가서 시간과 장소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예. 월천천은 찾다가 안 나와서 저기 편의점 안에 그 요즘에는 먹을 수 있게 다른 공간을 또 한 개 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GS 편의점 그 거기 뭐고 편의점을 장소로 고정해 놨어요. 예. 근데 한 랩런트 그러더라고. 전사님 집에서 하면 친구들이 못 와요. 편의점에서 해야 친구 데려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아 맞다 생각 들어서 고정을 딱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모이면 다락방에서 뭐 해야 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복음과 이번 주에 주신 초등부 강단의 말씀을 약속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화성 하이츠에도 다락방이 열려서 우리 유년부 랩런트가 이제 초등부 형님들이 있는데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다락방 끝나고 그 다음 날 제가 사무엘 공방에서 밥을 먹는데 이 유년부 친구가 저한테 막 달려와서 그 인사도 아닙니다. 갑자기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함석하고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 다 잡았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초등부 모든 영적 가족들이 내가 속한 학교, 직장, 가정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다락방에 모두가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왕이 애굽 군대를 보내서 또다시 추격을 합니다.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저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납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엄청난 불만과 불평과 불신앙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죽이게 하냐.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게 더 좋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
그때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에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멈추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구원 사역을 두고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아니 한 단어입니다. 보라 되어 있어요. 보라. 우리가 구원 사역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요셉 때 7년 흉년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에 피난을 시키십니다. 근데 흉년이 끝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와야 되는데 이 고센 땅이 좋으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노예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죠? 80세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서 내게 제사 드려라. 근데 이 얘기를 바로왕에게 모세가 하니까 바로왕이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일을 시켰죠. 결국 하나님은 그때 뭘 내리시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고 9번째 재앙은 어둠이 3일간 온 애굽을 덮게 만드는 재앙도 내리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바로왕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 9가지 재앙이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첫 번째 난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이는 장자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특별히 12절,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 보세요. 13절 뭐라 나와 있냐?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우슬초 묶음에 피를 적셔서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은 뭐였죠?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이었어요. 400년간 애굽에게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10가지 재앙이자 10가지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성경을 이 눈을 뜨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가지고 온 세계, 전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다니까. 복음을 모른다? 모든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에요. 근데 복음을 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10가지 기적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서 나오는 게 뭐죠? 오늘 본문의 홍해 사건입니다. 아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그야말로 사면이 둘러싸인 사면초가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라니까. 혹시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 부모님들 이런 문제, 상황, 어려움, 갈등 있습니까? 오늘 좀 생각을 바꿉시다. 홍해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망하라고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랩런트들,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까? 애굽 군대가 죽었습니까? 성경 안 읽었어? 홍해 사건을 통해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까? 애굽 군대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잖아.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백성이 다 죽었다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무엇을 이루시고 계신다? 구원사역. 저는 이거 정리하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진짜 내 인생이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 선교하는 그 속에 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사역 속에 있는 거구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완악하다는 말은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을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고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구원 사역. 그 증거를 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구원 사역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이해가 다 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자, 없는 친구들은 옆에 성경 빌려서 꼭 보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킥입니다. 킥.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구원사역. 그렇다면 초등부 모든 렘넌트 선생님들이 학교, 직장, 가정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다락방을 시작한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이루시는 대구 경북 240개 초등학교,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초등학생 살리는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초등부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구원 사역 엄청나죠?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나쁘게 하셔서 결국에 어떻게 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구원 사역까지 완성하신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구원 사역을 아직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무언가를 하고 만들라 하지 않고 13절, 오늘 읽은 본문 13절, 오직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기도에 응답도 하십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 선교에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한다. 학교 친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기도한다.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전부 홍해에 수장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간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원래 부활절 두고 부서 캠프를 하려다가 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선교대회. 특별히 이때 우리 초등부는 1층에서 엑스포 부스를 운영합니다. 초등부는 방글라데시 나라를 조사하고 그 나라에 대한 소개들을 엑스포에 좀 이렇게 담아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어제 초심 끝나고 몇몇 랩런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 종이 2장을 뽑아서 왔더라고요. 방글라데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조사해라 얘기했는데 예, 더 조사하세요. 자, V 하지 말고 더 조사하세요. 자, 우리가 방글을 못 가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뭐 전도사님은 이렇게 나라 담당이니까 들어가도 다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방글라데시를 조사하고 엑스포 부스를 조사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와 구원 사역들이 이 어마어마한 기도 배경과 그 조사하는 시간들 가운데 방글라데시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좀 한 달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 오늘 아마 총무님이 강구하실 건데 4월 19일에 로봇 건담, 남자들 건담 알죠? 이 건담 프라모델 가지고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캠프를 할 겁니다. 그 프라모델 가격이 비싸거든요. 여러분 10,000원, 20,000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은 10,000원인데 그 프라모델 가격이 50,000원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전도회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조금 물질을 헌신하셔서 그 로봇 만들기 이걸 조립하면서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캠프를 준비하셨어요. 좀 여자 랩런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면 참여도 하시고,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혹시 학교에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번에 초청하세요. 초청하고 우리 학교에 다락방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총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로봇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로봇 만들기 하고 뒤에 복음 전하는 시간도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각 반의 기도를 좀 모아주시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 선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4월 한 달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 확인해야 돼요.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있는데 어떤 역사 일어나냐? 주의 사자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그 무슨 말이죠? 주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우상 숭배, 대적, 사단의 세력까지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잖아요. 그 군대 병거 바퀴를 하나님이 박살을 내십니다. 그래서 달리기 어렵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그 홍해 바다로 갈라진 홍해 바다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고 애굽 사람들은 한창 달리고 있을 때 그 큰 바다가 애굽 군대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당이 많은 동네에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동네를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 무당집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없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과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 계십니까? 정말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하겠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우상 숭배하고 대적의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개만 더 예를 두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복음 전하다가 야고보 목사님이 순교당하고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두고. 그날 밤에 뭐가 나타나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베드로 목사님을 깨우셔서 천사가 신을 신게 만들고 겉옷을 입히고 나를 따라와 얘기하죠. 그래서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니까 시내로 통하는 이 문이 열리고 딱 밖에 감옥을 나가니까 천사는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 목사님을 죽인 헤로당은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여러분 또 벌레에게 막 먹히는 상상하지 말고, 지금 주의 사자가 복음운동 전도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나갈 때 주의 사자가 동원돼서 모든 막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구원 사역은 사람도 사단도 못 막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렘넌트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사님 계속 뭐하냐? 복음 운동도 다락방을 세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딱 붙잡고 갈 거, 조금 말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알고 좀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안 쓸게요. 위닝 멘탈리티를 가져야 돼요. 스포츠에서 쓰는 용어인데,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믿음이라고 합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아시죠? 박지성 유명하죠? 박지성 별명이 뭔지 알아요? 박지성 선수 별명이, 남자들 축구 모르네. 두 개의 심장이야? 세 개의 심장 아니야? 헷갈리게 하지 마. 세 개의 심장으로 준비했는데 세 개의 심장 아닙니까? 두 개의 심장입니까? 세 개 아니군가? 네. 어쨌든 뭐 두 개든 세 개든, 자, 매 경기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앞세워서 필드 구석구석을 누비고 동료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이런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선수들이 많을수록 그 팀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감독 빈스 롬바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리는 습관이다. 유감스럽게도 패배 역시 마찬가지다. 승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 사단도 사람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아직도 여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닝 멘탈리티. 이순신 장군 아시죠? 우리 다 알잖아요. 명량회전에서 12척의 배로 수십 배의 왜군을 물리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 명량회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반드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알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싸우고 행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제서야 나오는 게 위닝 멘탈리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전사님 너무 세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의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인물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그럼 갈렙이 깡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갈렙은 이걸 다 알았던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구원 사역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갈렙과 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초등부 모든 렘넌트 선생님, 부모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1분간 말씀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아직도 여전히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갈렙과 같은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내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손을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우리 소리 내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아직도 여전히 행하시는 복음 운동 속에 우리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운동으로 일어나서 우리 개인과 만남과 업과 가정과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다락방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구현 사역 속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4월 한 달간 선교 대회를 두고 방글라데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정말 로봇 캠프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위닝 멘탈리티 가진 랩너 선생님 부모님들이 초등부에 일어나서 240개 초등학교와 정말 237나라 5천도의 소년 역사를 살리는 주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를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재앙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일으키시고 복음운동을 지속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사역의 자리에, 그 장소에, 그 날에, 그때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이 언약 붙잡는 우리가 현장으로 나갈 때 주의 사자가 먼저 동원되어져서 현장의 모든 흑암과 우상 세력과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통해서 240개 대구 경북 초등학교가 살아나고 237나라 5천 종족의 초등학생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예물 드린 손길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